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언약적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내용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저 따라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시험은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응답은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루에 3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릴 때에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산상 수훈을 통해서 3가지 생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복에 대한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날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의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그 시대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복이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복된 자라고 한다. 이걸 첫 번째 바꿔주시려고 했지요.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신 겁니다.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 하나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제자와 후대, 성전과 3가지 뜰 시스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을 헌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헌신. 저와 여러분도 헌신하면 그냥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누군가에게 베푼다. 또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했는데 그걸 보고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 중에서는 3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와 금식, 구제 이 3가지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구원을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근데 그거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 예, 그건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하게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될 거 말고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헌신을 해서 드리는 게 뭐냐? 그게 금식이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게 뭐냐? 어려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게 뭐냐? 그것이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금식, 이 구제 또 기도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는 구원과 관련되고 또 헌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냐? 1번에 1번 보니까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아니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헌신이었다. 구제도 사람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는 구제였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말 그대로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 내가 여기에 후원을 했다, 이거를 나팔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떠들어 제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이 얘기 하신 것이죠. 1번, 2번 보니까 또 금식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참 충성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얼굴조차도 막 꾸제제하게 막 슬픈 기색까지 하고 막 세수도 안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또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굳이 금식하려면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그죠? 전혀 다른 사람이 당신이 금식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럼 하나님 갚으신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금식과 구제를 또 기도조차 다 사람들 앞에서 행했는데, 그러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 모든 것은 잘했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제한다면 뭐 자기 입으로 나팔은 불었지만 뭐 구제는 한 거잖아요. 금식은 했지만 뭐 자기가 한다는 자기 자랑은 했지만 실제로 금식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해야 될 헌신과 반대되는 거는 아예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번에서 3번이죠. 분노, 불화, 맹세, 원수, 비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사인하지 말라. 이거 많이 들었지 않냐? 그 심판받는다고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난 너에게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 라가 뭐 욕을 하는 자, 미련한 좀이라 얘기하는 자, 그 자들은 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가게 된다. 쉴 데 없이 막 분노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좀 위치가 높다고 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불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가 위치가 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 좀 뭐 이렇게 손해 보겠고 뭐 사기쳐도 괜찮은 거예요. 임금 띵가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말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 사람들 앞에 고발 못하니까 하나님 고발하겠죠. 네가 그것을 다 깎이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마음의 그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해요. 헛된 맹세.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보니까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헛된 맹세하지 마. 지키지 못할 객기 부리는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하지 마. 왜? 하나님이 보좌야. 땅으로도 하지 마.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을 하지 마. 예,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임금의 성이야. 너의 머리, 니는 네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또 이 검게 희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헛된 맹세하지 마. 헛된 맹세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사탕 발린 얘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원수까지 맺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둘러대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원수 맺고 그리고 비판하고 네 눈에 들뿐 안 보냐 이런 얘기하면서요. 이 분노, 불화, 헛된 맹세, 원수 맺는 거, 비판하는 거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과 구제는 하는데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헌신은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는 행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노, 불화, 맹세, 원수 맺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요, 내용 쭉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이렇게 헌신이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당시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게 문화라니까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도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당장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고 구제하고 싶지만 돈도 없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나도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그죠? 좀 위치도 좀 높게 돼가지고 저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다. 2번이죠. 예. 첫 번째가 먼저 할 세 가지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먼저 할 거. 진짜 해야 될 거는 2번에 2번과 3번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1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화목예배, 언약기도, 형제 수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 6장 24절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물을 드리라에 포커스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괜히 형제하고 불화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화를 만들지 마라. 이 얘기한 겁니다. 먼저 할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언약기도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언약기도를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나머지 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라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에서 사실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하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그런 걸 왜 구하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있는 거 다 네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할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다 비판하면 안 돼. 네 눈에 들보 있지 않냐. 그럼 남 그 잘못 안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 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포커스를 두고 한 게 아니에요. 비판하라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수용을 해야 돼요. 그죠? 수용을 했는데 비판을 해버렸다? 수용이 됩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이 나쁘고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려면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면서 많은 허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걸 까발려서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신질환자거나 그죠? 친부모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사랑을 덮는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살리려니까. 교도소 가도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가려면은 가다가지고 나중에 밖에 나보면 그 가둔 상태에서 더 많은 범죄를 배워서 밖에 나와서 더 큰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대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목공 뭐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바르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요. 밖에 나가서 그걸 해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강도질 하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대안을 얘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만약에 대안이 없다면은요, 내쳐야 돼요. 그죠? 그럼 비판해야 돼요. 원수가 돼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괜히 수용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그죠? 괜히 감쌌다가 여러분이 두드러 맞아요. 그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대안이 없이 수용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사람 살릴 건세 주셨어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수용하면 안 돼요. 강도를 수용하면 안 돼요. 악한 자를 수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당해요. 근데 왜 수용할 수 있냐?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흑암 건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도자야.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전도자야. 너는 사람 살릴 전도자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2분이죠.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2분의 2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많은 알미니안주의 사람들, 감리교, 또 심지어는 장로교에서 통합주까지도 또 이 많은 교단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이 뭐냐? 올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른 게 뭐냐? 올바른 게 뭐지? 그래,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이거 캐톨릭 신자다, 이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 보니까 지옥 간다고 나오는데? 오이씨, 큰일 났네. 예수 믿어서 안 되네.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또 이거를 또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이게 또 입으로 또 목사들이 틀린 이상하게 제대로 모르는 목사들이 주식기가 나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6장 40, 요한복음 6장 40절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냐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는 꼭 뭐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게 그거서 어리석었죠, 그렇죠? 뜻대로 행한다 하니 그 뜻이 뭐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구원받을 사람 인류 역사상 한 명도 나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인 척한 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제사함 못 받아요. 그죠? 그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망해 뿌렸는데 뭐 죽어 뿌렸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뭡니까? 예, 하나님 뜻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 복음을 나에게 우리 주위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참 헌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내가 복음 받는 거. 참 헌신이 뭡니까? 이 복음을 내한테 적용하는 거. 참 헌신이 뭡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예수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표현하면은. 진짜로 믿으라니까요. 가짜로 믿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이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믿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함께 한다니까요. 모든 민족 땅까지 증인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니까요. 진짜로 믿으라니까요. 문제 사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육신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고민도 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이 고민했잖아요.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나는 의인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뭐 회개 안 했니? 네가 좀 더 어려웠어야 됐니? 네가 자꾸 네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니?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리 욥이 생각해봐도 자기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예배를 빠뜨린 적도 없고 자기는 언제든지 기도했고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나 그런 적 없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혹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면서 해석 안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떤 면에서는 중국 가야지만 해석되는 일도 벌어져요. 굳이 IQ 200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해석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증인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을 아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굳이 알려고 하면은 혼란이 와버립니다. 착각을 해버려요. 영적 문제 있는 분이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입니다. 그죠? 내가 복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겠냐.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고침받는 데에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아는 것도 고치기 위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음 고백을 하잖아요. 괜찮다.
우리 네 가지 고백하는데 네 가지 고백도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고백하면 everything is okay. 괜찮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뭐가 문제돼? 죽기 밖에 나겠어? 죽으면 천국 부담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 얘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통한다니까. 영적으로도요. 사단도 알고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도 된다니까. 일이요. 말씀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자,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 개인에게 포커스를 둔 거라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을 실천하는 거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할 참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너희들 해야 될 헌신이 뭐야? 복음 받고 복음 전달해 주는 거야. 그게 진짜 헌신이야. 근데 그거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자꾸 화목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방해되지 않느냐.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과는 그 영광된 사명 전데 자꾸 이거 내놔라 저거 내라 기도하니까 생각 자체가 이상해지지 않느냐. 아니 사람 살리려고 이상한 사람 붙여놨는데 살리진 않고 죽이고 있으니까, 그래 수용 못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깔고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전도 선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서요, 전도와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뭐 아니면은 그만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많은 달란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들었어요. 전도 선교의 그 대열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반석 위에 있는 집, 전도 선교와 관심 없는 인생을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건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전도 선교 대열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부딪힐 때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너진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 비가 내려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있어서 문제, 갈등, 시험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옵니다. 그죠? 불신자도 오고 성도도 오고 믿음 좋은 사람도 오고 믿음 나쁜 사람도 오고 다 옵니다. 그게 안 온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무조건 옵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해석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강아지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아유, 고양이 때문에 옵니까? 갈등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아 버립니다. 아니, 사람을 살려야 될 성도가요,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니까요, 사람 살릴 마음 원래 없었는데 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안 그렇지만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사람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진짜 이상하게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많을수록 상처도 많거든요.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 낙심 큽니다.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위해서 미소를 짓고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 속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릴 사명 다 내려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살린 이 사명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더 크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사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삶의 이유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반대로 반석위에 지은 사람이죠. 문제, 갈등, 시험 다 오잖아요. 그죠? 그때 해답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은혜의 시간표라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단의 공격, 또 하나님의 역사, 보호하심,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튼튼해져 버려요, 사람이요. 다음 주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구체적인 전도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시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할 수도 없고 문제는 다 오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전도 선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대열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전도 선교 아니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분명한 답과 분명한 사명 갖고 있어야 돼요. 열매는 그 다음이고요.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바울 한 명 전도했잖아요. 뭐 두 사람 전도했으면 몰라도 아무튼 간에 한 명만 전도했다고 해봅시다. 평생 살아가 한 명 정도였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받은 모든 상급보다 이 아나니아가 받은 상급이 커요. 바울의 상급은 아나니아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에 서 있냐가 이리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죠. 그러면은 이 언약적 헌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지난주는 언약적 기도였죠. 오늘은 언약적 헌신입니다. 언약적 기도와 언약적 헌신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언약적 기도와 언약적 헌신의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언약적 기도는 마음에 담는 거라면은 언약적 헌신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딱 차이가 있어요. 이 언약적 기도만 해도 저와 여러분 살아나는데 언약적 헌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실천해라. 전도 선교를 위한 나의 실천을 찾으시라. 제자와 후대를 위한 나의 실천을 찾으시라. 성전과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을 위한 나의 실천을 찾으시라. 거기 저와 여러분이 할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성도와 우리 후대 렘넌트 10가정을 놓고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흥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망대가 없이, 플랫폼이 없이 전도 선교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개인의 전도 선교는 할 수 있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들끓어 가다가 집에서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아무 데나 막 가가지고 주우면서 돈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5개, 6개 줘봐요. 안 사 먹습니다. 그거가 뭐 독약에 들었는지, 그거가 뭐 어디서 주워 왔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다 못해 구루마라도 구해가지고요, 간판에 달아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신뢰하고 먹는 거예요. 플랫폼이 없이 난 전도 선교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발판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 성전과 세 가지 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유가 달라요. 이 세 가지 뜰을 담은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까? 왜요? 그래야지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게 뭡니까? 한가정 전도 운동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겨우 먹고 사는데 무슨 성전에 대한 헌신할 수 있는 경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에만 100배의 축복을 줬다? 그 이후에는 안 준다? 이런 법 없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는 100배가 아니고 1000배, 10,000배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왜 못합니까? 문제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두고 실천해라. 그게 언약적 헌신이에요. 언약적 기도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거지만 언약적 헌신은 그 응답의 통로를 두고 실천하는 거예요. 한가정 전도 운동과 빛의 경제 통로를 만드는데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르게 부름받으면 그럭저럭 살만해요. 돈 좀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배경되면 행복해요. 가짜 행복이라도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부르심이 달라서 그랬어요. 사명이 달라서 그래요. 조금 시키면 그렇게 생겨 먹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도자의 대열에서는 행동을 하는 언약적 헌신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언약적 헌신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적 헌신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